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울 때 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어주십니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실한 지도자 여호수아. 성실한 지도자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성실함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잠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출렁출렁 넘실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원하시기보다는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자,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펼쳤으면 찾아보십시오. 6장 12절 말씀에서 6장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리라. 6장 12절, 그리고 또 7장 16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또 8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렇게 곳곳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물론 체질적으로 요즘 현대 사회에 밤늦게 주무시는 분들, 오히려 또 밤에 일이 잘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쉬고 충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도록 창조한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정오 비전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오 비전 기도회가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일 낮 12시가 되면은 12시가 되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뭐가 울려야 돼요? 알람이 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셀 리더들은 여러분 셀 식구들이 12시에 핸드폰 알람을 맞출 수 있도록 낮 12시입니다.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가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 기도할까요? 그 메카, 마음의 성지가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1번을 시작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표, 즉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소금으로 교정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더하는 교회, 그리고 또 상현 비전 1, 2, 2호,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합시오.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세요.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그 주보에 정오 기도 제목, 정오 비전 기도 제목 나와 있나요, 혹시? 뒷면에 있을 것 같아요. 뒷면 중앙에. 있어요? 예, 교회 소개 밑에 보면은 정오 비전 기도회 기도 제목, 그 4가지만 기도합니다. 1분을 하든 30초를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12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천안 상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 알람을 몇 시에 맞춰야 된다고요? 12시. 그래서 울리면은 식사 준비하다가도 잠시 가스레인지 불 끄고 한 1분간, 30초간 지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 주보 갖고 가셔서 주보 펼쳐놓고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또 하나님 집에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은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예? 네,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오 비전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늦게 자서 아침 일찍 일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좀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하기 힘들면은 또 저녁에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 외에는 한번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한마디로 너희들이 제사장들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장선다.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너희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감에 있어서 그 거리를 2,000 규빗쯤 떨어지게 해라. 2,000 규빗. 여러분, 2,000 규빗이면 미터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규빗이 이 손가락, 중간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리고 센치로 따지면 약 45cm. 몇 센치요? 45cm. 그러면은 2,000 규빗이면은 몇 미터예요? 약 900m. 900m. 자, 이 900m 모든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900m 앞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가기 위해서는 또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언약궤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주목해서 봐야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따라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먼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뭐라고요? 거룩이 능력이다. 구별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게 할 때에, 성결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면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옷을 빨아라.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 옷을 빨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부관계를 멀리하라.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은 깨끗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멀리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멀리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부부관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들 깨끗이 옷을 빠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지, 성결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주일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할 때에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215장 예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215장) 주를 위한 것일 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늘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헌금이 부담이 되거나 시험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구제헌금으로 찬양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김기범 집사님, 신담비 집사님 가정에 하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범 집사님, 신담비 집사님 가정에 이 귀한 선물 생명 하주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발걸음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주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기범 집사님과 신담비 집사님이 또 하주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주의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주가 우리 교회와 또 이 집사님 가정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또 신앙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빛 비춰
약속의 3절 우리 맘속에 깨인 나를 주를 향한 자 이지네 그리 모아줄게 기도드리네 끝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리 비춰라 너를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재생을 다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하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기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언약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꼭대기에 오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롭던 충만함과 복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 상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딸 아주에게 또 이 민족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